자, 자리는 앞줄부터 이리 앉으시고요. 한 줄 왼쪽, 그 뒷줄 오른쪽, 또 한 줄 왼쪽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앉으세요. 이게 서로 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인사하고 찬양은 마스크를 쓰신 채로 앞을 마음껏 보시면서 마음껏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시형 예배자가 있습니다. 감시형 예배자는 저 뒷자리를 아주 좋아하고 뒷자리를 찾아서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형 예배자는 앞자리가 남아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은혜형 예배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만 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 잘된 간증 여러분 많이 들었죠? 남 잘된 간증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되기보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어지자고요. 여러분, 돛이 있고 닷이 있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돛은 올리면 가게 됩니다. 닷은 내리면 제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 따라 돛담배처럼 흔들린 대로 가지 말고 목적 따라, 목표 따라 움직여 합시다. 올림픽에는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예배에는 꼭 은혜를 얻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세대 속에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요. 일본 사람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때 패끼치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패끼치지 마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나누어 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야 기죽지 마 이래. 개뿔도 없어 기죽지 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은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꿈에는 부가가치 세도 사실 없습니다. 북한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두지 못하잖아요. 방송 보세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거기서 기자들 와서 얘기하거든요. 거기 기자들은 그냥 시험 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뽑아서 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거기는 뭐 할 것도 없대요. 그냥 그 동지만 칭찬하는 글만 쓰면 되지 다른 거 쓰면 아예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 요즘 돈키호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돈키호테. 돈키호테가 뭐죠?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남이고 테크닉 좋고 이걸 돈키호테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돈키호테죠. 신돈키호테.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그리고 호남이고 테크닉도 좋은 사람.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나를 키워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크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키우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물에 젖은 모래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날아가지 않습니다. 물에 젖은 모래가 날아갑니까?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잘 살려고 하면 1등 제품 만들고 2등 가격 받고 3등 생활한다. 여러분, 남보다 다른 캐릭터가 있는가? 여러분,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는가? 못 올라갈 나무라고 그냥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번 찍으면 10번 도끼에 가기 전에 나무가 알아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정말로 SNS 시대고 영상 시대인데 음량은 많이 보강을 하고 계속 하는데 뭐 실력이 딸려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영상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멋지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1월달 지나고 2월달쯤 되면은 막 다 거의 보완이 되고 그냥 방송국 수준은 아니라도 그래도 방송국 닮아가네 할 만큼은 저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에 발 맞추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되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걸핏하면 올해 연말까지 가도록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좀 잘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눈이 있습니다. 돈도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집, 곧 망하는 집, 그 집은 절대 돈 못 버립니다. 돈이 따르는 사람은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지갑 있잖아요. 지갑. 이 지갑. 자, 봅시다. 이 지갑은 돈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돈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조심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돈을 아무데나 꾸겼는데 돈이 좋아하겠어요? 주님을 필요에 따라 아무데 쓰나 주님이 내 편입니다. 주님 따라 살지 않고 주님과 같이 살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 데서나 주님을 이용한다면 주님이 당신 편 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가 잘 되는 질인 것입니다. 남의 흉을 많이 보지 마세요. 남의 흉을 많이 보면 절대로 흉한 일을 만납니다. 짜증스러운 소리가 여러분 입 밖에 나오고 있습니까? 즉 이것은 마음밭이 거칠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풀을 뽑고 마음에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귀한 곡식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 있는 일들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자. 내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자. 내가 식당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자. 왜? 내 식당에 오던 사람이 밥을 든든히 먹고 하나님의 일을 든든히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기뻐할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첫째 먹든지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함께 먹을 수가 없잖아요. 7명, 8명 가면은 서로 모른 척하고 여러분 앉죠. 저쪽 앉아라, 얘 앉아라, 따로 왔다 하자. 그럴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 사는 사이에서 그거 이제 불법이다, 위법이다, 뭐 법은 그 편법이라고 했습니다. 편법. 그렇게 식당에서 당신 같이 왔지요 하면서 안 됩니다, 이래 안 하잖아요. 식당에서 식당에 모른 척하고 받아야 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먹든지 먹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 먹는 맛 살죠. 그 다음에 뭐죠? 마시든지 마시는 것.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죠. 왜?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지금 코로나는 이게 말입니다. 바깥으로 뭐 손이 튼다, 얼굴이 튼다 이런 거 없잖아요. 전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코로나가 들어가는 거 본데, 자, 코로나가 들어가다가 넘어가는 이 기도에 끈적끈적한 게 묻혀가지고 악마가지고 사람이 죽게 만들고 굉장히 아프게 만드는데, 그런데 이게 술술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라는 겁니다. 커피도 자주 마시고 하면은 쑥 내려가면, 이 속에 들어가면 위산이 나와가지고 싹 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만큼 대단한 그런 뭐 동물을 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러잖아요. 완전히 잡식성이잖아요. 소는 풀만 먹고 살잖아요. 호랑이는 풀을 안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 풀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바다에 있는 것도 건져 먹고 막 깨서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그 다음에 다리여서 먹고 안 먹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면 다 소화시킨다. 그런데 코로나도 상관없이 이 속에 들어가면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 독주, 포도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죠. 60몇 살에 먹으면 안 되죠. 약으로 드시는 거야 드셔야 되겠지만 약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드시면 안 되죠. 그런데 포도, 독주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죠. 쳐다보지도 말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먹으면 됩니까? 눈 감고 드시면 되겠죠. 안 쳐다보고 내가 먹었는데요, 하나님 나 안 쳐다보고 먹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함께 돌아보면 인사하겠는데, 죄송합니다, 가까이
손잡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곧 잡고 웃고 식사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지냐고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뭐라고 하죠?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한다고요? 마지못해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뭐라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실 얼마나 부도날 위기에 이미 부도 나기도 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되는 업종이 뭐 몇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배는 너무 잘 되어서 그냥 과로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죄송합니다. 저는 주의 지키심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주의 지키심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와서 새삼 느끼죠. 언제나 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요즘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절대로 목회자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을 깨웁니다. 아드님, 9시입니다. 해서 9시입니다. 9시면 어쩌라고요? 아니, 교회 가셔야죠. 아, 내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집사들 꼴 보기 싫어요. 9시 반쯤 됐습니다. 아드님, 9시 반입니다. 왜요? 교회 가셔야죠. 아이고, 근데 그 장로 기도 소리조차도 듣기 싫어요. 10시가 되었습니다. 아드님, 10시입니다. 10시면 어쩌라고요? 교회 가셔야죠. 아니, 교회 가기 싫다 했잖아요. 이렇게. 아드님,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으면 설교를 누구 하겠소? 목사님도 교회 가기 싫다고 했는데 갈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가지 못하면 요즘과 같은 이런 꼴을 만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이곳까지 온 것은 진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끝까지 스며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속상해 죽겠어? 이래. 죽겠다고요. 속상해 죽겠어? 배가 고파 죽겠어? 아이고, 배가 불러 죽겠어? 드라마를 보면서 죽인다, 죽여, 죽인다, 죽여. 이렇게 해서 죽인다고 했던 이 끝이 뭡니까? 자살률 1등 대한민국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로 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찍으면 인플레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위조 지폐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말 많은 부도수표, 공수표, 즉 위장 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기 쉬운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말하기보다 일을 즐기세요. 날이 언제 밝아지겠나 기다리는 설렘이 있도록 막 날이 밝아져야 일을 할 텐데 이렇게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농사일도 공장일도 외국인이 다 하잖아요. 그들 고객 가보세요. 한국 사람보다 임금비 작게 먹는데도 그 고기만 줄 씁니다. 처녀가 줄 쓰고 총각이 줄 씁니다. 왜? 돈벌이 온다고. 여기 와서 말이 잘 안 되잖아요. 말이.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들은 그 나라에서 대학을 나와서 온 겁니다. 저도 이런 피아노를 칠 때는 안 보고 뭐든 다 칠 수 있는데 뭔가 컴퓨터 쪽에 뭘 하려고 하면 컴퓨터 들고 살지만도 영어가 짧아서 뭐 프로그램 깔려고 하면 거의 잘 못합니다. 내가 하는 건 매달 며칠 해서 어떻게 하거나 못하거나 이렇습니다.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컴퓨터는 거의 다
외국 사람이 만드는가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yes, no 이것밖에 모르겠어. 중간에 가다가 뭔지 어려워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기 질투하기보다 욕심을 좀 더 내서, 그보다 거룩한 욕심을 내서 뛰어넘으려고 애쓰자고요. 더 뛰어넘자고요. 인생은 긴 여행입니다. 큰 여행길입니다. 여행을 짜증스럽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행은요, 기쁨으로 다닙니다. 여행 가는데도 시간 여행, 긴 여행을 가다 보면요, 외국도 이곳저곳 다녀보면 강도를 만나기도 하잖아요. 어려운들 만나요. 우리 인생 여행을 강도 만나서 나룻배로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다도 만나서 큰 배로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루즈함 같은 거는 타고 가면 목욕탕도 있고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크루즈함 타고 가면은 승용차를 뭐 300 몇십 대 싣고, 그 다음에 큰 버스도 싣고, 크레인도 싣고, 별걸 다 싣고 갑니다. 여러분, 제주도에서 목포 가는 것도 그런 큰 배가 있고, 부산에서 일본 가는 것도 큰 배가 있고요. 외국 여행 다니는 거는 더욱더 좋은 배이죠. 여러분, 지금 여행을 다니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제 인생길이 길다 보니 코로나도 만났습니다. 191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27세였답니다. 외국에 지금도 40세 평균 연령이 많다고 하죠. 27세. 1945년대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연령이 47세. 그 후에 조금 더 지나서, 제가 53년생입니다. 그 후에 조금 지나서 우리 아버지 때는 한갑 살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뭐 잔치를 했습니다. 한갑까지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8세에 돌아가시더군요. 이제 오래 살다 보니 코로나도 만났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보다 벌써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직접 만난 가정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직접 만난 가정이 있고 말고요. 미국은 평균 3,2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9.11 사태 때 큰 빌딩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도 2,9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매일 3,200명씩 죽었다고 평균 그렇다고 하는데, 며칠 동안 3,200명이 죽었다는 얘기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얘기인지, 참,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방역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또 변종이 나오고 또 변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작년 겨울에 너무 따뜻해서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이제 겨울이 없다, 겨울이 없다, 겨울이 없다고 하고 겨울이 없을 줄 알았죠. 하나님이 없다, 겨울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작년에 추위 보태가지고 원래 얼마나 춥게 만들었습니까? 과학자들의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순수를 바꾸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쁘다고요, 신발 먼저 신고 신발 위에 양발을 신으면 이거 또라이입니다. 미친놈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속옷 입을 팬티부터 입고 그 속에 바지를 입어야 되지, 바쁘다고 바지 입고 그 위에 팬티를 입으면 이거는 맛이 간 사람이죠. 여러분, 미스 코리아가 오줌을 싼다고 해서 휘발리고 노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라고 해도 사람의 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화가 있어 내 나중은 심히 장대리라. 이것만 우리는 구호를 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수를 지키려야 됩니다. 여기 8장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이렇게 8장 7절보다 먼저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6절에 가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조건 완료될 때, 그 조건이 맞추어질 때 이 말입니다.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오른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오른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통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7절을 몰라도 돼요. 내 시작은 미화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몰라도 5절 6줄만요 지키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은데 여러분, 순수를 지키지 않고 주술처럼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거 뭐 필요할 때 요술방망이처럼 뭐 달라고 하는 건 줄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필요한 거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복 받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잖아요. 앞절만 봐도 축복장이에요. 뒤로 가면 저주장이죠. 더 많죠. 그런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두 번째, 지켜 행하면. 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120년 동안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났습니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 그대로 있으면요, 필리핀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하나 죽으면 거기 50일 동안 매어 달리고 그런 문화에 살아갈 겁니다. 그 치마 입고 그 한복 입고 하느라고 그 문화에 살아갈 겁니다. 이런 문화가 어디에? 예수 문화로부터 들어온 거다. 맞지 않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눈을 뜨게 된 것, 이 눈을 뜨게 된 것, 어떻게 눈을 뜨게 됐죠? 다 이호학당, 전부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처음 세워졌던 게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병원, 대구면 동산병원, 제일 먼저 있는 병원 아닙니까? 이런 것 기독교 문화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속에 16개에 들어갔어. 대단한 나라죠. 세계가 이제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는 이제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만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했는데, 2절에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 받으러 가면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또다시 청종해 듣기를 원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밀려온다. 복이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복 받고 싶은데 순수를 지키지 못하고 복 받고 싶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짜집기를 해도 같은 배로 짜집기를 해야지 다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라는 것은 건강한 정신, 그리고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영혼입니다. 이제 복은 건강한 정신과 몸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아는 것. 어떤 누구처럼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가는 자를 안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하면 여러분 못 없습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제일 열등감이 제일 심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전국에서 1등만 하다가 서울대학 가보니까 1등은 한 명밖에 없잖아요. 아니, 시골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등만 했는데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한 학년에 3,000명 있으면 3,000등 꼴찌했다.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의보감을 보면 아침에 크게 한번 웃으면 보약보다 낫다. 보약보다 낫다.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학 들어가지 못해도 행복하다예요. 행복하다 이거요. 영어를 몰라도 행복하다요. 아침에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하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 치매 요즘 심각하죠. 그리고 건망증, 우리 건망증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또 핸드폰 나는지 모르겠구나. 핸드폰을 줄이 메고 이래 있었는데 핸드폰 차에서 한참 다니거든. 이 건망증이죠. 치매는 아니죠. 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다른 겁니다. 그죠? 어디 난지를 모를 때는 이거는 건망증인데 핸드폰을 들고 이게 많은 거야. 이게 많은 거야 하면 이게 치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건망증은 있을 수 있지만 치매는 멀리 해야 됩니다. 소통이 없으면 고통이 옵니다. 뇌출혈, 뇌졸중 이런. 옛날엔 추운 날 밤 화장실을 조심해라 해서 화장실을, 옛날에는 화장실이 다 멀리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추운 날 빨리 갔다 오려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중풍이 왔습니다. 뇌출혈이 왔습니다. 요즘에는 뇌출혈보다 좁아지는 병, 협심증, 뇌졸중, 동맥경화, 심경건색, 관절염, 이 치매 좁아서 생기는 겁니다. 좁아서. 이거 다 소통의 문제, 소통이 안 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웃을 수 없다면 가게 문 열지 마라. 인간의 황금다리는 웃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다 이래야지 말고 오늘도 죽게 있다, 오늘도 죽게 있다, 오늘도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죽게 있다. 아이고 잘 잤네, 오늘도 죽게 있어. 말의 습관을 바꾸어요. 잘 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더 잘 될 것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이런 귀한 고백으로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한 120세까지 살 수 있답니다. 20세까지는 부모가 준 그런 내려온 얼굴이라 하죠. 피는 4개월 만에 전부 다 바뀐대요. 피가요. 그래서 피 수혈 헌혈해도 된다고 하죠. 수혈 받을 수 있도록요. 이 피부 세포관리는 2년 만에 한 번씩 다 이 피부 세포관리가 바뀌어진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5년 만에 빠진대요. 5년 만에 빠지고 나면 또 난대요. 그런데 우리 피부의 세포관리는 60번을 한대요. 60번을 하고 머리카락은 수명이 5년인데 25번을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사람 12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계 최장수 오래 사신 분이 122세를 살았는데 프랑스 잔 루이스 칼막이라는 분인데 기자들이 110살쯤 될 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110살인데 그렇게 꼿꼿이 걸어다니고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냐 물었더니 나라고 이 나이가 들도록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 힘든 일이 없었겠어? 답답한 일이 없었겠어? 가슴 아픈 일이 없었겠어? 있었지만 지나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데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살아. 좋은 것만 저장해두고 살아. 사람이 잘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사진 찍어갖고 어떻게 하죠? 나쁜 건 다 치우잖아요. 다 치우고 좋은 것만 남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된 사람은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꼭 안 좋은 것만 꼭 저장해두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여자가 오래 삽니다. 여자가 고생을 훨씬 더 많이 오래 사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명합니다. 여자가 그래도 웃습니다. 좋아서도 웃지만 슬퍼도 웃고요. 가스로도 웃고 웃고 치웁니다. 남자는 웃을 일이 좀 있어도 체면에 못 웃어 그냥 팔짱을 끼고 웃음을 참습니다. 채통 유지하려고 먼저 갑니다. 그러니 남자가 더 편해도 먼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웃어보자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어. 웃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감기 걸립니까? 노숙자 코로나 걸립니까? 누수 안 오잖아요. 그런데 노숙자는 1,000원만 줘도 없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꾸벅꾸벅 하잖아요. 여러분, 나보고 1,000원 줘보세요. 안 웃을 것 같은데요. 안 웃을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웃으려고 애쓰는 것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도 분단 국가이지만 아직도 중국도 분단 국가지요, 사실. 대만의 장기수 총통은 본토에서 쫓겨나 대만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정직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있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사가 있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이 있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물을 높이 달고 빌건 하여튼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하는 경비가 너무 많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사는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합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잘 쳐다보고 어느 쪽으로 반듯하게 하는 게 잘하는 판사입니다. 여러분, 대만과 중국은 차이가 그냥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대단한 차이입니다. 비교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자유중국이에요. 자유중국. 세계 옛날에 자유중국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중국이 크니까 신발을 한 그릇 팔아먹어도 많이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세계 사람들이 중국과 손을 잡고, 이 중국은 자유중국은 미나 대만 조그만 섬 하나로 밀려났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은 분단국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땅덩어리도 비슷하고 북한은 좀 커요. 그런데 경제력 차이는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남한이 북한에게 힘씁니까? 힘씁니까? 힘쓰나고요. 쩔쩔매잖아요. 늘 주고 뺀맞고 또 주고 뺀맞고 또 맞으면 쩔쩔매고, 우리가 지어낸 그 큰 평화회담 건물 일순간에 쫙 막 그냥 5천 원에 쫙 내리는 거 봤잖아요. 그래도 두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빌릴 준도도 달라 소리도 아예 하지도 않아. 쩔쩔매. 지금도 언제든지 만나자고 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세상에 쩔쩔매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 대만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인구 비교할 수 없이 많죠. 인구가 중국 1등, 인도 2등 아닙니까? 아무도 비교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만이 중국에 겁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직 하나입니다. 정직. 그들은 정직합니다. 그들은 정직합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좀 정직해서, 참으로 정직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짐이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보다 더하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 안 듣습니까? 들었잖아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틀림없지만 아직도 구원이 될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이런 얘기 듣는 것은 너무 안타깝지 않느냐고요. 목사가 혼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을까요? 1년씩이나. 1년 중에 교회 나오는 중간 안 나오는 중간 해보면 반반쯤 됐을까 잘 모르겠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예 코로나 이후에 아예 한 번도 안 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자유롭잖아요.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가서 드릴 수 있고 자유롭잖아요. 한꺼번에 안 모이면 얼마든지 자유롭잖아요. 큰 교회 손해본 거 뭐 있습니까? 큰 교회 왜 손해봤냐고요? 큰 교회 11시에 방송할 때 돈만 실컷 내고 11시 방송 누가 봤습니까? 모두 본교회 다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11시 방송 집에 앉아서 다 보잖아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는 덕 받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방송 채널도 사고 얼마든지 했잖아요. 작은 교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그래도 유튜브라도 보자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 시골에 있는 5명 있는 3명 있는 혹은 10명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교회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런 교회까지도 예배 못 드는데 어떻게 하자고? 혹시나 싶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자 봅시다.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였다. 칼로 죽였다. 여러분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칼로 죽어보세요. 안 죽습니다. 고기 배 따라 보세요. 고기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바다 횟집에 가보세요. 그냥 고기를 해를 떡떡하고 이래 놓는데 보면은 그 바다 해 먹으면 고기가 눈이 끔찍하면서 꼭 그래 먹어야 되겠나 그렇게 맛이 있나 하면서 살아있는 거 보셨잖아요. 사람도요 이거 배 잘라놔도요 쉽게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창자나도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곱을 칼로 죽였다. 이거요. 이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런 순교 지금은 자유 대한민국에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해볼 때면 해보라. 손정환 목사님 같으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예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을 부인하러 갈 때 죽음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치니 곧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랬어요. 세상에 당신의 제자 12명을 전부 다 요한 한 사람 빼고는 이렇게 순교를 다 당하도록 하지도 그냥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충이 먹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찬양 보면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죠? 곧 승리하리라. 자, 영광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영광 할렐루야. 참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꼭 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여러분 영광 돌려야 한다. 영광 돌리면 곧 승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광 돌리냐? 첫째, 기쁘고 즐겁게 살자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뭘 꽂고 있습니까? 산소를 꽂고 있습니다. 산소. 여러분, 산소값 안 내고 사는 것만 해도 기쁘고요. 산소값 내면서 줄 달고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산소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요. 전파가 보이지 않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것 정말로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와도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안 보여서 못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주님 안에 행복할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끝까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와 이전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굉장히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방통대학이 말입니다. 굉장히 많이 장악할 것입니다. 지금 공부 방통대학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교수가 방통대학교 교수만큼 공부 잘 못 가르칠걸요? 학교 다니면 친구들도 모르고 지금 그냥 1, 2를 보냈잖아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엄청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보다 많이 달라집니다. 옛날 사람, 지금 사람, 앞으로의 사람 아무 상관할 거 없습니다. 언제 사람에도 현재 시점 봐도 우리가 무언가 하나 살려고 하면요, 그 물건 싸기를 바랍니다. 저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마모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싸고 좋고 그리고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지금 코로나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만들었죠. 그냥 툭 찍으면, 굿방 하나 툭 찍으면 물건이 그 이튿날 새벽 되면 와버립니다. 여러분, 인터넷 문화가 나왔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 팔아가 10%를 못 남긴대요. 대면에 10%를 못 남긴대요. 놀라운 일은 10% 못 남긴대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파는 사람들이 그냥 책상만 하고 물건을 안 가지고 주문 받아가지고 근데 공장으로 바로 찍어 날리니까 그냥 100만 원짜리 팔고 그냥 3만 원 벌어도 되고 5만 원 벌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팔아버리니까 물건 싣고 다니는 사람이 10% 못 남긴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니 물건 빨리 받죠. 그걸 해보면 빨리 받잖아요. 내가 안 가고 집 앞에서 받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이 싸잖아요. 물건이 좋잖아요. 좋은 것은 딱 고값다라니까요. 참,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런데 요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게 강 같은 걱정, 내게 강 같은 염려, 내게 강 같은 근심 넘치네. 놀렐루야. 목사님은 몰라요. 내게 강 같은 근심, 내게 강 같은 걱정 넘치네. 이래요.
이런 노래 넣었으니 우리 내게 강 같은 평화 한번 해볼까요?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걱정이 입으로 나오느냐, 속에 안고 사는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는 드러내고 힘든 얘기는 삼깁시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어요. 그래서 찬송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그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가 굉장히 가난한 시절 있잖아요. 반찬 작게 먹고 그것도 먹을 게 없어 깔치 반찬 도화지 그림을 그려두고 먹는 것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웃고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세계에서 무기가 그 군인이 뭐 2,100명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전쟁 그런 능력이 6등입니다. 6등. 세계에서 6등. 1등 미국입니다. 2등은 러시아, 3등 중국, 4등 인도, 5등 일본, 6등이 그 우리나라더군요. 북한은 25등요. 이건 핵무기를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은 쓸 수 없잖아요. 어느 나라도 핵 그냥 폼 잡지 쓸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씁니다. 핵 쓰면 다 끝장나는 거니까요.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림의 행복, 경건보다 행복한 예배, 그렇죠? 행복한 예배. 여러분 가정에 있어도 꼭 행복한 예배, 그런 귀한 예배 되어서 만남이 그리워지는 그런 귀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강과 믿음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립시다. 4개인데 2개까지만 하고 3개, 4개는 여러분 주암산에 올려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주암산에 목요일 낮 시간부터 금요일 저녁 시간까지,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8시에 금요, 옛날 철야지만 요즘은 심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첫째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 견고한 믿음으로 말입니다. 견고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찬송에 뭐라고 하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믿음 더욱 굳세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요, 이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게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렇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절대 이 믿음 굳세면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주암산에 오셔서 낮 시간 혹은 저녁 시간, 뭐 이틀 동안 집회를 하니까 그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산에서도 아마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낮 저녁으로 한다든지 저녁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추위에 여러분 주암산 오셔도 뚝뚝 떨어지지 않으시고 식사 대접할 거라고 생각도 하시지 말고요, 그냥 주님만 만나고 내려가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걱정기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오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함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 울리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우세. 할렐루야.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그래도 건강하게 붙잡으심을 감사드리고, 또 코로나와 줄이 연다서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우리나라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밖에 있는 세계는 더욱더 물론 많습니다만, 그러나 속히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방역의 은혜를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와 함께 떠나보내는 코로나 없이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변종이 자꾸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일일이 아버지 지연제를 다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우리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온 지구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유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어간에 있습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춥지만 우리 모두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건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림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일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정말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머리 저들의 모든 앞길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감사합니다. 남은 종은 계속 승리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제게는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많이 추천도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